배교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배교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네 가지의 이 중요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2장에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고는 이 3장 말씀에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6장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의 비참한 결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경고는 오늘 이 10장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의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27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할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가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옥이라는 이 말을 싫어하고 또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신이나 이 자연이 이 숭배 대상이 아니고 오직 인간성만이 이 존귀하다라고 믿는 그런 이 인본주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선에 이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 많은 인간에게 최선인 것이 궁극적으로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선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옥이라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것은 악이다라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 명백하게 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불못, 즉 지옥을 그들 자신의 이 생각에 근거해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 두 부류의 대표적인 그 집단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그 심판에 대한 이런 개념,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옥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두 번째 부류는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를 하지만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의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절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멸절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러한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절된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30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원한 그러한 이런 불심판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30절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순간적인 그런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원수는 영원한 이 심판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7절 말씀에서는 오직 문소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지옥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이런 멸절에 대해서 이런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이 지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없어지도록 하신다, 멸절시킨다라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사상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런 말씀은 이렇게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 멸절이라는 이 말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멸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멸한다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 최후의 심판날의 이 장면에 보시면 그 한층 더 명확한 이 심판과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심판과 지옥을 단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이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이 실체를 우리가 이 마주 대하게 되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31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다. 즉 심히 두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끊기는 그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옥이라는 이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에 이 빠져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이런 심히 들어온 이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이런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이런 고통의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아랑곳 없이, 왜냐하면 지옥에서 이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다, 즉 하나님의 그 자녀다,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약자를 돌보지 않는, 오직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이런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지옥 그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는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가하게 되면 믿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이 모세의 말씀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 이 지옥의 실체를 마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 가운데 이 복음을 이 거부함으로, 그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또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마귀의 이 적대적인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즉 교회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비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박해와 유혹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런 박해와 이런 그 유혹 가운데서 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배교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그런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에 대해서 29절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이 3가지 이 형태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의 이 극악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것, 즉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가져다 주신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 심판과 이 맹렬한 불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배교의 이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그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어려움 때문에 떠나게 되는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속지 않은 그러한 이 제사는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에 보응하시고 죄인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두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그 심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증해 보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실질적으로 보이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직접적으로 보이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강조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이 두렵고 이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불심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이런 형벌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세상에 선포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이런 혈서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런 애매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의 죽음은 그 순간이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완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발로 이런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귀중한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전가하시는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동일한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지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신자라면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런 동일한 이런 완악한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참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사랑의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음 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이 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만큼 이 무서운 일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배교의 미혹에, 비록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